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루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야 엄청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나의 맘에 솟은 구름 따뜻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병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찬하게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
알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의 항상 동에 말이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지은 죄를 돌아보니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갑게나 맘에 화병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다시밖에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사망에 빠뜨리는 귀신, 마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은 자의 몇 가지 특징들을 성경을 통해 그리고 특히 본문 말씀과 더불어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을 통해 알아봤는데 그 특징들은 더러움과 거짓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들었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는 그들의 생각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사납고 통제불능이며 늘 밤낮 자기 소리만 지르며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는, 즉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옷을 입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으며 집을 싫어해서 집에 거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이 관계를 맺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귀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내지는 비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신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 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헤아려 보면서 함께 은혜와 권능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귀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군대란 말은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약 6천 명의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귀신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집단적인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 시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예는, 즉 집단의 힘을 믿고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역사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사람의 수를 의지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즉 집단의 힘을 빌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란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출애굽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장정 60만이 넘는 힘을 의지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귀신은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집단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소위 깡패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깡패들은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면 그 뭉친 힘으로 남을 위협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자들이 깡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완벽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는 힘이, 권력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소위 삼권 분립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보다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반면, 공산주의 사회는 거기가 권력이, 힘이 통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사회는 권력이 분산되어야 그나마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 있게 서로를 견제할 때에 그나마 민주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힘을, 권력을 싹쓸이하면 그 사회는 결코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때로는 약자를 위한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소위 노동쟁이, 노사분기와 같은 걸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이지만 교회가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위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집단적 행동이 100%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이처럼 집단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주의 뜻을 위하여 합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었는가요? 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볼 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귀신은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귀신은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4장을 보면 그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때에 귀신이 풍랑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바람을,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격이 없는 바람을 꾸짖은 게 아니고 풍랑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한 귀신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은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즉 귀신은 욕을 하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신의 존재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귀신을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신의 존재는 믿으나 그 귀신의 능력은 부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귀신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가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귀신 들린 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회방하면 어떡할까? 예배를 회방하는데도 목사가 쫓아내지 못하면 어떡할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도 사도행전 19장 15절 귀신의 말대로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할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즉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무서워하거나 물러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고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맺는 건요? 관계를 맺는 것.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하시고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므로, 여러분, 참 회개를 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한 자만이 천국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생명 얻는 회개를 아직도 하지 않았다면 빨리 급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회개를 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이, 즉 귀신이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저갱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시간시간 선포하고, 무엇보다 그 보혈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귀신은 울며 통곡하며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 여러분,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엿보는 어둠의 세력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꾸짖고 명령함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 특별히 주님이 몸된 교회에 어두움이 사라지도록,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들었던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바깥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나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도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안 되는 화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가 절제되지 않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요. 내 감정이 계속해서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순간적으로는 죄악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생각되고 또한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이 습관을 통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더불어 어두운 세력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의심되고 믿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을 내려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아, 내 몸에서 떠나라. 나쁜 습관에 얽매이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내게서 떠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났듯이 우리에게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한마디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남의 재산 2,000마리의 돼지를 침해했는가, 또는 구약의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돼지고기 속에 귀신이 있어서일까?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는 말씀의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과 친구와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말뜻을 오해해서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진위를 모르고 서로 다투는 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결국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논쟁을 피하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진위를, 말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말을 오해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언쟁이, 말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여러분이 되시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주제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한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귀하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게 오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보낸 후에 저녁 때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라사인의 지방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저편으로 돌아가신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녁에 배 타고 오셨고, 그 후 구원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돼지에게로 보내달라는 군대 귀신의 말을 들어준 이유도 군대 귀신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킨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귀신이 만약 나가기 싫어서 저항을 하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순순히 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의 큰 약점은 바로
물질주의에 있어요. 우리 성도만이라도 이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물질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참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하보다 귀한 인간을 유익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제도와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시켜서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해요. 즉 물질을 포함한 자연 만물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믿음,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자연 만물이 수단이 되고 인간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인간이 수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자연 만물 물질 그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을 위해 사람이 있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귀신 문화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가난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이러한 우리 부모님의 삶이 잘못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옛날을 후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요즘 듣게 되는데, 즉 너무 가난해서 그때는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만 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돈 버는 일도 중요했지만 가족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는 게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즉 수단이 되는 물질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목적이 되는 가족, 목적이 되는 사랑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가족이 목적이요,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가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하여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돈을, 사랑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귀신 들리고 결국 자신과 가족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시간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반대로 혹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재산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나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찾았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가정의 소중함, 사랑의 가치를 알았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도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의 인격을 찾았다면, 내 꿈을, 내 사랑을 다시 찾았다면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알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과 바꿀 만한 세상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그 지방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여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까워서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한 생명이 구원 얻는 일보다 돼지들이 더 귀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같은 물질주의 가치관 때문에 인간성이 말살되고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물질을 사랑보다 귀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사람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물질은 사랑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물질을 써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쓸 때에 그 물질은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 사랑에 능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즉 주의 제자가 되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의 하신 일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즉 복음을 자기 집과 그 지역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듯이 가정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주의 일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듯이 가정과 사회에도 주의 사람이 즉 평신도 사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역자보다 가정과 사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훨씬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주된 사역인 평신도를 깨워서 가정과 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과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의 문화를 추방하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귀신은 없는지요?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요?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거룩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빛과 생명,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정한 세력, 음란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은혜와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 죄의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 큰 죄의 복받아 큰 죄의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먼저 드립니다.